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아멘. 자, 어제 본문 잠언 10장 그제 본문까지 해서요. 초반부는 경제적인 부분과 관련된 조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다고 한다면 두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언어 생활, 입술 생활은 어떤 건지 살펴보았고, 또 10장 마지막 부분은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 이 마음 생활과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에도요 반의 대꾸법, 악인은 이러이러하나 의인은 이러이러하다, 의인은 이러이러하지만 악인은 이러이러하다, 이러한 어떤 문학적 기법을 사용하여서 인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성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 기술적인 측면은 반의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내용적인 측면을 보면은 10장의 본문과 같은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경제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입술 생활, 언어 생활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마음 생활,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 이제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제적인 부분들 한번 보시면은 1절에 보세요.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사회에도 사실 이 상인들이 상거래를 할 때에 저울과 추를 가지고 이제 상거래를 통해서 이문을 남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공평해야 될 저울과 추가 오히려 속이는 저울과 추가 되어서 저울과 추 자체가 공정하지 못한 그러한 계량기를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자신에게 유리하게 모래나 자갈을 넣어가지고 더 무게를 돈으로 셈을 쳐서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속인다라는 것이 중요해요. 속이는 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공평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속이는 것은 단순히 내가 더 이문을 많이 남기고자 하는 것도 그게 목적이지만,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을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까? 속이고 거짓으로 그것을 거짓 이문을 남기는 것. 그러니까 정직하고 공평한 것을 양심을 팔아서 오히려 나에게 유익과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남의 피해와 남이 감당해야 될 것들은 결국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마음의 태도와 자세,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본질이죠. 14절도 보시면요,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지략은 그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국가를 다스리는 데 요구되는 통치 능력을 뜻한다. 그러니까 지혜로운 통치자는 주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잘 듣고, 또 모든 사람들이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죠? 이 민주주의 대의 원칙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이 소수의 의견이 묵살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국가가 많은 어떤 위기에 봉착하고 나라가 멸망 직전까지 가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은 참 저도 아쉬운 게 뭐 하면 입들 막 그래가지고 막 입을 막고 이 소리를 들어야 되거든요. 소리를 들어야 되고, 얼마 전에 그래도 기자간담회를 해서 참 다행스럽게 여기지만 우리나라의 정치 안에 토론 문화가 사라지고 그냥 대결 구도만, 이번에도
최상병 특검을 거부했더라고요. 이렇게 대결 문화로 귀결되는 정치 문화가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이번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도 하고 또 이 한반도를 품고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으로 쪼개져서 대결 국면으로 지금 이미 있잖아요. 그런데 국내 정치도 여당과 야당이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과 합의를 걸쳐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떻든 다 대결 구도로 가고 대립각을 세우고, 정권을 잡은 자도 야당 대표를 어떻게든 다 털려고 하고, 야당도 정권을 잡은 자의 가정과 어떻게든 그러한 것들을 다 털려고 하고, 이런 쪽으로 가면 여러분 결국 그 피해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다 백성과 국민에게 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목요일마다 또 주일마다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시대를 놓고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또 날마다 우리의 기도 시간에 우리가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도 보시면요, 보증 서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되는 자는 반드시 손해를 당하게 된다. 저희 부모님도 저 어렸을 때,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보증을 잘못 써가지고 그렇게 가정이 좀 어려웠던 것들이 기억나는데, 그나마 그렇게도 저희 가정은 그래도 잘 극복을 했는데,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보증 써가지고 이게 극복이 안 될 정도로 가정이 완전히 그냥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당하는 분들을 제가 심심치 않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저한테, 영천아, 제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대학 서울로 상경할 때, 그때 아버님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참 지금도 마음에 많이 남아요. 저희 아버님이 그래도 공직생활 한 33년 하셨잖아요. 영천아, 누가 너한테 보증서 달라고 하는데 그 사람 관계에 보면 네가 보증서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라고 그런다면 꼭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그 사람한테 주고, 나 가진 게 이거밖에 없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는 도와줄 수는 있을지언정 내가 보증은 어렵다. 이렇게 반려를 하라고. 참 그 말, 우리 아버님이 참 지혜가 있으시다. 지금도 참 마음에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거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보증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다. 참 이런 것도 지혜가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 무조건 보증 쓰지 말라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15절 말씀 묵상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내가 네 인생 책임져 줄게, 너 한번 해봐 그러면,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인생은 책임지기는커녕 내 인생도 책임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죠. 왜요?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에. 할렐루야. 그래서 15절 말씀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증 서지 말라라고 적용하는 것도 무리 없는 적용이지만,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책임질 수 없는 것을 책임지려는 그런 거들먹거림, 그런 교만, 내려놔라, 겸손해라 라는 것을 그렇게 적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1절과 14절과 15절이 정치와 경제에 대한 어떤 그런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로 입술 생활, 언어 생활과 관련해서요, 9절부터 13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악인의 입 동그라미. 악인의 입은 이웃을 망하게 한다. 사람을 망하게 하지만 의인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여기 지혜, 지식, 제가 뭐라고 꼭 환원하시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입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말씀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게 되죠. 그죠? 악인의 입은 속이는 말. 그래서 사탄 마귀의 닉네임이 뭐예요? 거짓의 영이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처음부터 속이는 걸로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10절도 보세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지만, 이 성읍은 다른 번역성에 도시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공동체로 번역하고 싶어요. 의인이 형통하면 공동체 전체가 즐거운 거죠. 그러나 악인이 패망하면 어떻게 된대요?
기뻐 외친다.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친다. 잘 돼서 서로 기뻐해야 되는데 얼마나 그 인생의 삶이 입술로 범죄하고 사람을 이간했는지 그 사람이 죽으면 주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 생활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11절도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지만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 공동체가 정직한 사람의 진실과 성실을 통해서 세워지고 진흥되기도 하지만 또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악한 자의 입으로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꼭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제도 한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자기는 개척한 지 1년 됐는데 성도가 20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2분이 교회를 떠났다고. 그래서 오늘 그날 아마 어젯밤에 잠이 안 오셨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근데 그분이 주변에 있는 A라는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글을 왜 올렸냐면, 그분이 1년 동안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이 입술 때문에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그래서 한편으로는 두 사람이 나가서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교회가 걱정이 된다고 그렇게 올리신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면 결국 뭘로 공동체를 쪼개놓습니까? 이 말로써 쪼개놓는 거죠. 여기 보세요.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성읍이 무너진다. 군대의 무기로 말미암아, 그 군대의 용맹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도 얼마든지 이단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저는 늘 이걸 기도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입술을 잘 조심하고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부모 자식 간에, 또 가정 구성원 간에 입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무너질 수 있죠. 12절도 보세요. 지혜 없는 자는 그 이웃을 멸시하나 명철한 자는 잠잠하느니라. 다른 번역 성경에 잠잠한다는 표현을 그 혀를 조심하느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명철한 자는 성령 충만한 자니 자기가 말하고 싶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야기하지 않고 일단 입술을 잠그고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혜 없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옆 사람을 멸시하고 조롱하고 깎아내리고 공격하고. 지난주에도 라이트하우스 한 목사님이 저를, 물론 그분은 그 의도가 아니었겠죠. 근데 저를 이렇게 저렇게 공격을 해서 제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요. 목회자 사이에서. 그러면서 제가 좀 다짐한 게 있어요.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안에서 내가 입을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절대 앞으로 나서지 않아야 되겠다. 제가 이걸 다짐했거든요. 근데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해서 홍민기 목사님한테 가서 고지하지를 할 겁니까? 공동체 하나됨이 무너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저도 어떻게 돼요? 나서지 말아야 되겠다. 조용히 있어야 됐다. 내 목회나 잘해야 되겠다. 저도 벌써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되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목회자 공동체 안에서 제 선한 마음이 이번 일로 말미암아 위축되거나 낙심하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분은 모를 거예요, 아마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지. 여러분, 절대 가정 안에, 교회 안에서 입술을 조심하십시오. 내가 하는 말이 나는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말이라고 생각했지만은 그 말 때문에 그 사람이 낙심돼서 정말 큰 믿음 생활에 낙심을 갖게 되고, 정말 목회를 하냐 마냐, 신앙생활을 하냐 마냐, 이 교회를 계속 다니냐 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의인의 혀는 잠잠하느니라.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까? 그런가 하면 13절 보세요.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이 마음이 신실한 자, 예수의 아버지 요셉이 생각나더라고요. 마리아가 임신하는 것을 보았지만은 조용히 숨기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그 여자와 끊고자 했잖아요. 예? 동네방네 가서 이 여인이 남자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여인이랑 자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임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야 되니까. 그런데 조용히 숨기고자 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두루 다니며 한담한다 밑에 도움말에 보시면은 각처로 돌아다니며 수군거리고 중상하는 자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남의 비밀이라든지 절대 남의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게 저입니다. 저부터 조심해야 되고 우리 모두 온리교회 성도들이 정말 입술을 조심해야 돼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각자가 다 마음에 새기십시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 첫 번째가 뭐였어요? 경제생활과 관련해서. 두 번째가 뭐였어요? 입술생활과 관련해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1절부터 8절까지 마음생활과 관련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부터 8절까지. 2절부터 쭉 보시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다. 겸손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죠. 그런가 하면 3절도 보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정직한 자의 성실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성실함을. 그리고 또 네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재물은 진노의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충격적인 말입니다. 모든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요? 다 재물과 돈을 위해 살아가요. 그런데 재물은 뭐가 돼요? 무익하다는 거예요. 어느 날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진노의 날, 심판의 날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해보면 세상에 그 시신을 1시간 반 화장을 하면요, 요만큼 가루로 남아요. 그 유골을 보면서 늘 느껴요. 인생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인가? 정확한 것은 재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인생이 아닙니다. 재물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재물은 무익한 거라는 거예요. 목사님, 재물이 없으면 오늘 하루 굶고 이번 한 달도 뭐 먹고 삽니까? 재물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구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재물이 필요해요. 월세도 내야 되고 보증금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러나 결정적인 마지막 순간에는 재물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거냐는 거예요.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5절에 공의도가 또 나오죠.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 6절에 공의가 또 나와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자, 보세요. 4절 하반절에 공의는 죽음에서 건진다고 말씀하시고 5절 상반절에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게 한다라는 거예요. 6절의 공의는 자기를 건져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할렐루야. 그 공의를 저버리실 수 없었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우리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 사는 게 공의가 아닙니다. 공의는 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건져내셨다라는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공의입니다. 오늘도 그 공의로 살아가십시다. 7절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은 없어지다. 의인은 8절 환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공의를 인정하고 그 공의를 의지하고
그 공의 앞에 서는 자는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그 환난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도 앞뒤가 꽉 막힌 성도님들 이 말씀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이 내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나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 주님은 결코 내 기도를 외면하실 수 없으신 분이다. 믿음 가지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경제적인 삶, 입술 생활, 마음 생활 주 안에서 형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앞뒤 좌우가 다 꽉 막혀 있어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위를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날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한순간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임을,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입술로 사람을 죽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아버지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되 공의 되신 예수님, 그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만이 우리를 주 앞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믿고 주와 동행하며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새벽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신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응답될지어다, 응답될지어다, 응답되게 될지어다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를 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모든 입술과 경제활동과 마음생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온전히 못 박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리신 그 은혜의 소망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오늘도 살리시고 오늘도 먹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믿음 가지고 간구하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기도의 동역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